오늘 우리는 이사야 58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요. 이제 이 말씀 중심에서 급속한 치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 의술은 세계적임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치료를 목적으로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때때로 의사들도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없지 않습니다. 머리만 놔두고 다른 것은 다 바꿀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대단해도 실제로 감기 바이러스 하나를 어떻게 못합니다.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 앞에 전 세계가 두려워 떨며 그 확산을 막으려고 얼마나 많은 차단벽을 쌓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처럼 병도 많고 또 치료 방법도 많지만 아직도 여전히 치료가 안 되는 불치병들이 남아 있습니다. 의술의 발달로 그 불치병들이 하나씩 해결되어져 가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와 함께 또 해결하지 못한 새로운 병들이 자꾸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병과의 싸움은 세상 끝날까지 계속될 것이 분명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싸움을 끝내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맨 처음 세상은 질병이 전혀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하고 계시는 천국 또한 질병이 없는 나라죠.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 속에 이미 치유력과 회복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다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시기를 자신이 치료하는 여호와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심으로 못하실 리 없고, 따라서 그 하나님만이 불치병을 더 이상 불치로 놔두지 않고 다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임을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그 형벌로 온갖 고통이 뒤따라왔고 그 모든 고통 중에 하나가 바로 질병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선지자들로 외치게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고 예레미야 14장 12절에 말씀했고요. 예레미야 24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가증한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은 돌이키라고 말씀하셨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어긋난 길에서 돌이키려고 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멸절시키겠다 말씀하신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칼, 즉 전쟁과 기근, 즉 자연재해와 전염병, 즉 온갖 질병을 징계의 도구로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역대상 21장에 보면 사탄이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한 일이 있었고 이 일을 악하게 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셨다 그랬어요. 그때 다윗이 놀라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큰 죄를 범하였다고 아뢰면서 심히 미련한 일을 행한 나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은 다윗의 선견자인 갓이라고 하는 선견자를 보내서 세 가지 하나님의 징계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3년 기근입니다. 또 하나는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그 칼에 쫓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사흘 동안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이때 이 세 가지 중에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자기를 맡기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세 번째 전염병, 사흘 동안 전염병을 택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국가적이거나 또는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다는 아닐지 몰라도 대부분 하나님의 징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돌이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기도 하고 사랑의 하나님의 손짓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개인이나 가족의 질병 역시 아닐 수도 있지만 죄악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가시로 표현된 병을 치료해 달라고 3번 기도했던 바울 사도의 경우는요,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은혜가 자만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병을 주셨다는 것이죠. 결국 교만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미리 병을 주셔서 그 죄를 피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 병도 결국은 교만죄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익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 가에 38년 동안이나 병들어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있는 병자를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에서 그를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사람이 병든 것은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비록 고침을 받았다고 해도 계속 죄를 지으면 더 심한 병을 갖게 될 것을 경고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요한복음 8장에 가서 보니까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에 대한 대해서 율법을 들먹이면서 예수님을 다그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그들 역시 자기들의 죄가 생각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결국은 그 자리에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어서 슬금슬금 그 자리를 다 떠나게 됩니다. 다 떠나가고 예수님과 잡혀온 여자만 남았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다시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자 역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병들어 있는 그 병든 것이 결국은 죄 문제였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는데 마치 공의를 행하여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이 하면서 의로운 판단을 구하기도 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읽다 보면 앞절하고 중간에 두 번째 말씀하고 세 번째 말씀이 서로 달라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사실은 이렇습니다. 마치 공의를 행하여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이, 이 표현은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는 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니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길을 마치 즐거워하는 같이 그렇게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 같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십니까?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는데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하고 있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실상을 보라는 것입니다. 실상을 보라. 그래서 보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2번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오늘 너희가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한마디로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금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금식을 하고 있다고 해야 맞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를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라고 반문하십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그는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하나님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즉 흉내는 다 그럴듯하게 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정작 원하시는 대로 삶은 바뀌지 않고 공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흉내만 내고 있다는, 실상이 어떠한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어찌 이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외치는 회개가 형식뿐일 수 있습니다. 예배는 부지런히 드리고 성경 말씀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그 실상은 여전히 자기 길로 가고 있고 돌이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왜 내게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왜 나의 희생을 보지 않습니까? 알아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안 하면서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고 헛된 것이다. 그럼 하나님이 정작 원하시는 금식은 뭡니까?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입니까? 여러분,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필요를 끊어버림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것조차도 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금식이에요. 근데 금식이 자기 목적, 자기 뭔가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한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한다. 왜 금식해요? 열심히 먹지 마시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왜 금식을 합니까?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금식은 이런 것입니다. 먼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일입니다. 모든 억압에서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야말로 금식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만을 섬길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 최상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다. 절실히 필요한 것조차도 없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도움을 주고 함께 더불어 그들과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다, 그런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는 그 누구의 자유도 억압하거나 또 힘들게 하지 않아야 하고요, 모든 이들과 함께 필요를 나누며 더불어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으로 원하시는 금식이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정작 원하시는 것인데요, 이는 행하지 않으면서 금식하는데 왜 안 보십니까? 마음을 괴롭게 하는데 왜 알아주지 않습니까? 하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코드가 맞지 않고 있는데 무엇을 한들 소통이 가능하겠습니까? 다 소용없는 일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바뀌고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인정하시는 일들이 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이 안 들으시고 알아주지 않으시는 문제는 전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으며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이사야 50장 2절에 말씀하고요, 이사야 59장 1절 이하에 가서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금식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며 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엄청난 약속을 축복으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지 보실까요? 첫 번째,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라는 거예요. 새벽의 빛은 뭐예요? 어떤 빛이에요? 새벽의 빛은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어두움을 다 거두어버리는 그 빛이 새벽빛입니다. 네? 어둠을 다 거두어버리는 게 새벽빛이에요.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서 하나님께 사시겠다는 게 우리 자신이 새벽빛이 되어서 어둠을 물리쳐버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둠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나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 세상의 어둠의 세력은 다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 어둠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은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라 그랬어요. 구원받은 자라면요, 결국은 다 치유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완벽하게 치유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100% 회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반드시 오게 되는데, 그 치유가 급속하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당할 고통 다 당하고 우리가 어려운 속에서 살다가 마지막 구원받을 때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치료가 임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원하잖아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로,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내 공의가, 네가 의롭게 산 것이 네 앞에 있고 내 뒤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의롭게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 앞에 칭찬받고 사랑받고 존경받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 그뿐만이 아니라 내가 부를 때는 응답하겠고 부르짖어 찾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다시 말하면 만나주시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언제든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을 때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를 만나주신다.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바로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로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그 뼈도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물된 동산같이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면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한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이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그뿐만 아니라 네게서 날 자들 즉 후손에게까지 황폐한 곳을 다시 세우고 파괴된 기초를 쌓으며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사람들의 입에 그렇게 오르내린다는 것은 벌써 그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이후에 대대손손 대를 이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이죠. 누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면서 별별 일을 다 해보세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순종 안 하면서 제사 아무리 드린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지 않고 행하는 자들이 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행하면 만사가 다 형통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치료도 급속하고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문제의 원인을 해결함으로 해서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감기가 걸려서 바이러스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괴롭히는데 열이 난다고 열만 낮추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는 원인을 해결해야 되는, 원인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원인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사는 데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가 망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데서 망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기 때문에 고통이 하나님의 징계로 우리에게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원인을 우리가 먼저 해결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잖아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만 살면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신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살기는 여전히 자기 좋을 대로 살면서 다 좋게 되기만을 바라는 어리석음이 오늘 이 시간 제거되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그럴듯한 흉내만 내지 말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삶으로 삶의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어찌할꼬 탄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며 춤추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이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근이 와도 가물어도 세상에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을 만족해 주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안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도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길이 형통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선 인도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심령으로 받아 그 말씀이 삶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해서 이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빛이 되어 어둠을 물리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치료가 급속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뭄 중에서도 물이 흡족한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부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후손까지도 복을 누리는 귀한 역사가 꼭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이 시간 우리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심령을 새롭게 하고 다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기를 꼭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사람들이 말씀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